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달라스 리스타트 교회와 말씀 식당 성경연구소를 담당해서 섬기고 있는 박형용 목사입니다. 먼저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안영주 목사님은 10년 만에 이제 제가 뵀습니다. 네, 너무나도 제가 또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하는 분이라서 제가 꼭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입국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로 제가 바로 달려온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 오늘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히시고 도우시고 세워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득 안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고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에는 블루보넷이라고 하는 예쁜 꽃이 3월달이면 이게 피게 됩니다. 혹시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예쁘시죠? 이게 알러지의 온성입니다. 네. 다 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이 3월만 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다가 차를 다 세우고 이 텍사스 사람들이 가족끼리 다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3월이 딱 되면 이제 블루보넷 사진 찍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블루보넷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쁜 꽃들을 피워내실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 식물을 기르는데 굉장한 마이너스 손입니다. 이 마블 영화의 타노스가 이거 하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제가 손만 대면 이제 깻잎이고 토마토고 다 이제 사라져요. 사랑으로 저는 이제 가꾸는데 사랑으로 물 많이 줘가지고 죽고 햇빛 맞아라 그러면 타 죽고 이렇게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제가 9년 만에 이제 가족들과 한국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제 그때 고추, 깻잎, 토마토 많이 심은 거죠, 제가. 저희 이 뒷뜰에다가 많이 심어두고 저희가 이번에는 반드시 열매를 얻겠다라고 이제 정성 들여서 이렇게 돌봤습니다. 그런데 3주를 떠나게 되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돌보지 않는데 저 아이들이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3주를 갔다 왔는데 너무 잘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지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아빠 하나님이 물 주셨나 봐 그러더라고요. 스프링쿨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밤마다 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자란 거죠. 그 시간마다 돌아줘서 이 밤에 애들이 흠뻑 먹으면서 잘 자랐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스프링쿨러가 열렸든 비가 내렸든 제가 한국에 다녀오는 동안 저희 뒷뜰에 있었던 그 식물들이 저절로 자란 것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집에 이제 여러 개들 키우시잖아요.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난도 키우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물들이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물과 햇빛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있는 식물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자라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비유로 설명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어요. 자, 지금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비유했습니까? 농부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땅으로 비유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합니다. 스스로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농부가 물을 줄 때, 농부가 거름을 주고 정성스레 돌봐줄 때 그 땅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농부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명예 문화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잘 해내면 그 사람은 명예를 얻었고요.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수치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농부의 명예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해서 이 소출을 잘 얻어내는 것이 농부의 명예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딘가 조금 이상한 농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다시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한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옮겨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나무보다 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거주할 만큼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해석을 할 때 겨자씨가 엄청나게 커졌다, 이 사실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이 경향이 힘이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그 당시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서 해석을 하시면 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죠. 먼저 오늘 읽은 이 겨자씨 비유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겨자씨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겨자씨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겨자씨는 이렇게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기어져 자라게 되면 겨자꽃이라는 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 겨자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겨자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들풀이에요. 이스라엘 도처에 있는 산이나 그냥 평지에 가면 마치 민들레처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겨자꽃이라고 하는 들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농부가 그런 흔한 들풀을 가져다가 자기의 밭에다가 가져다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같을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겨자꽃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들풀이었어요. 그러니 굳이 겨자꽃을 얻기 위해서 이 겨자씨를 자기의 밭에다가 옮겨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천지에 깔린 게 들풀입니다. 그러면 그 겨자꽃을 필요한 대로 후두둑 따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못하러 자기 밭에다가 옮겨 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땅을 다 빼앗겨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소작농이 되었고요. 그나마 땅이 있었던 사람들도 땅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땅의 효율, 그리고 땅의 열매의 가치,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식물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얼마 되지 않는 땅에 값이 나가는 식물들을 심는 것이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귀한 땅에다가 길에 널려 있는 들풀, 특별하지도 않고 흔하디 흔한 이 겨자씨를 옮겨다가 심었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이스라엘이 무슨 문화라고 했지요? 명예문화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이 농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비난을 받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당했겠지요.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 저 귀한 땅에다가 어떻게 겨자씨를 심느냐? 아니, 포도나무를 심든지 감람나무를 심든지 해야지 왜 땅만 버리는 일을 들풀로 가득한 그것을 가져다가 심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 생각을 할 때는 들풀을, 흔하디 흔한 주목할 것 하나 없는 이 겨자씨를 귀한 주인의 땅에다가 옮겨 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겨자씨를 심게 되면 그 땅에 다른 씨앗을 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땅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 겨자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겨자씨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받아서 주인의 밭에 옮겨 심겨진 것이지요. 들풀로 있을 때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꺾어버려도, 누군가가 짓밟는다 해도 돌볼 사람이 없는 들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땅에 옮겨 심어지고 그 밭에 주인이 관심을 갖고 돌봤기 때문에 달라진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겨자씨는 여전히 쓸데없는 들풀에 불과하고 여전히 그 주인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는 주인의 밭에 심겨졌다는 이유로 그 주인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가치를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텍사스에 갔을 때 코스트코에 갔더니 딸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국은 과일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텍사스는 과일값이 저렴해서 딸기를 좋아하는 저희 아내가 이 딸기를 장바구니에다가 가득 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딸기를 씻는 아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시기만 하고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딸기를 안 삽니다. 오죽 맛이 없으면 미국 애들이 딸기를 초콜릿에다 담궈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 달라스에서는요, 누가 혹시라도 이 한국 품종의 딸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그 딸기는 정말 귀한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 겨자씨를 밭에 옮겨 심었다고 해서 겨자씨가 귀한 딸기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는 여전히 겨자씨일 뿐이에요. 그냥 필요하면 들에 가서 따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귀한 주인의 땅에 옮겨다가 심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그 겨자씨가 다른 겨자씨보다 더 특별해서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선택해서 옮겨 심겨진 것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겨자씨가 주인의 밭에 심겨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이 무엇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주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심겨진 것이고 주인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귀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선택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주인의 땅에 심겨진 그 겨자씨는 이 겨자씨 자체에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겨자씨가 주인의 땅에 옮겨 심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주인의 선택에 따른 것뿐입니다.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 겨자씨의 가치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겨자씨의 가치는 절대로 주인과 분리해서는 가치가 매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구원받은 성도와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겨자씨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들풀과도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서 심겨진 것은 그 이유와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나라에 옮겨 심어주신 것뿐이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 그래요. 부정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들풀과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주인의 땅에 옮겨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잘났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자기 땅에 겨자씨를 가져다가 심었다고 합니다. 가치 없는 들풀을 심으려고 자기의 밭을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값어치를 따졌다면 포도를 심어야죠. 값어치를 따진다면 올리브나무를 심어야죠. 그런데 들에 있는 들풀과도 같은 겨자씨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은혜가 뭐야? 은혜는 디절브하지 않는데 받는 거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야.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받는 거야. 할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그건 삭시라고 해. 값이라고 해. 대가라고 해.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어서 받는 거. 그게 은혜야.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옮겨주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무슨 뜻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없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격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의 은혜에 근거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열매가 많아서 심으신 것이지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심으신 것이지요. 내가 잘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아서 심으신 것이지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세리, 죄인, 창녀, 나병 환자, 소경, 중풍병자, 안진뱅이, 거지,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에서 도태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들풀과도 같은 인생을 찾아가셔서 당신 나라에 옮겨 심으셨다는 거예요. 세력과 힘으로 시대를 바꾸려고 했다면 대제사장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요. 로마의 황제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놓으라 하고요. 집권층과 권세 잡은 자들, 똑똑하고 열심 있는 자들, 부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이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겨자씨 같은 나를 이 땅에 심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가치 없는 나 같은 자를 돌보신다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확장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스라엘은 명예문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농부는 농사를 잘 짓고 잘 수확할 때 전문가로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아무 쓸데없는 이 겨자씨를 가져다 심었다고 하면 얼마나 수치를 감당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밭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기 위해 기꺼이 그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모욕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옮겨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모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과 들을 다니며 들풀과도 같은 인생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나병 환자, 혈루증 여인, 거라사 광인, 과부, 세리, 죄인들, 삭개오 같은 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수군수군합니다.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같은 자를 만날 때 수군수군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도다. 들풀을 심는도다.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혈루증 걸린 부정한 여인 예수님을 만집니다. 모든 사람이 둘러싸고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손과 발에 상처를 입으며 그런 들풀과도 같은 존재들을 찾아서 품에 안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들풀과도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찾으시고 껴안으신 뒤에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들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들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들풀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딸이 4살 때인가요? 인형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핑크색 토끼 인형이었어요. 되게 못생겼습니다. 몇 사람의 손을 타고 온 더러운 인형이었는데 저희 딸이 그 인형을 깡총이라고 불러놓고 그 인형이 없으면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낡은 인형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냄새나는 인형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빠가 다른 인형 사줄 테니까 버려라 그것 좀 하는 인형이었어요. 남이 쓰다가, 몇 명이 쓰다가 돌아온 인형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은 그 인형이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 인형, 다른 인형은 내 인형이 아니에요. 그 인형이 없으면 나는 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보는 인형과 제 딸이 보는 인형은 같은 인형입니다. 그런데 같은 인형을 바라보면서 제가 정한 가치와 제 딸이 정한 가치가 값이 달랐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낡고 낡은 누더기 인형뿐이에요. 그런데 저희 딸에게는 세상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개념은 언제나 비싸고 사치스럽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가치와 평행하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이 비싸다고 해서 나에게 귀하고 싸다고 해서 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차를 누가 도난하면 도난했지, 저는 제 손때가 탄 성경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누더기같이 찢겨지고 망가진 성경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어렸을 때 만들어준 귀걸이 같은 거, 팔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만약에 집이 불이 나면 가족 앨범만 가지고 나갈 거라고 하시더군요. 왜 가족 앨범을 들고 나갑니까? 거기에 가치가 부여됐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당신의 사랑의 나라에 옮겨 심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것, 죽을 만큼 사랑하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자 우리에게 부여되는 가치의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뭘 가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냈는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요. 시험에서 몇 점을 맞았느냐, 어떤 대학 출신이냐,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느냐,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세상은 우리 커리어와 내가 이루어진 일, 그것을 배경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의 밭에 심겨진 그 들풀의 가치는 그 들풀이 무슨 열매를 맺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얼마나 비싼 씨냐, 그것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심으시고 물 주시고 아끼시고 품어주셨다는 그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것이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 자,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신 자,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심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수같이 행했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들풀과도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옮겨 심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사 주인의 밭에 심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라는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아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져야만 가치를 부여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 심겨졌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가치를 부여받는 사람, 성도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자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보아주고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어깨가 펴지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드러낼 것이 없으면 초라해지는 세상에게 가치를 기대하는 삶을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가치 아래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